오늘은 저희 명곡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40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에 함께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세요.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명곡 교회를 출석한 지가 이거 여러분 내가 차별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과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불한 대가 위에 우리의 현재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출석한 지 한 40년 됐다 하는 분 일어나 보시겠어요? 할배. 우리 윤병건 장로님 오늘 생일이라고요? 한복 입고 왔다? 네. 두루마기까지 입고 오셨어요. 난 40년 됐다 한번 일어나 보셔요. 조집은 눈 맞아서 우리 교회 온 분들이거든요. 저분들은 설립의 현장에 있었고요. 장로님은 그 뒤이어서 우리 두 분이 오셨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정 장로님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나는 35년쯤 된 것 같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와, 저 할매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분들은요 청춘이었습니다. 저는 얼라하였답니다. 일 나이상. 여러분의 섬김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30년은 내가 내 기억에 30년 된 것 같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일어나세요. 30년. 권권사님 30년 된 거예요? 여진이 몇 살 때 옮겨? 일나. 너는 따로 살았더라 그때. 여경이도 일어나. 그죠? 이렇게. 우리 김영환 집사님, 손 집사님. 여러분 35년의 시간들을 이제 그루터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안전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년. 난 25년 된 것 같다. 일나 있어. 손 들지 말고 일나 있어. 김경숙 집사님이야? 마스크를 하니까 뭘 하라고 했잖아. 김경숙 집사님. 명집사님도 25년 됐나요? 아, 저기 안내한다고 서 있었구나. 아, 여기 애은이가 지금 25년 넘고. 아, 26이구나. 28. 엄마 손잡고 왔었나 그때. 일로 시집 왔고. 학원사님도 25년. 남궁 집사님 어디 있어요? 그때 남궁 집사님 교회를 안 다니셨나요? 그랬구나. 지금 남궁 집사님이 그 안수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 장로님. 안 일나 있어. 그때 총각이었어요? 가슴이 뭉글뭉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뭉글뭉글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20년까지만 할래요. 내가 만 20년 됐거든. 자, 20년. 일나이사. 남궁 집사님. 빨리 그래도 교회 끌려 나왔다 그죠? 쉬고. 우리 식구는 다 일나야 될 것 같은데. 예. 20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6번째
담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반 좀 넘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은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일어섰던 그분들의 눈물과 피를 먹고 세워진 분들이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이들의 섬김의 디딤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은비가 그래요? 그렇구나. 제일 집사님도 20년 넘었네. 그래요. 선준이가 여기서 태어났나? 내가 유아세례 줬나? 아이고, 내가 또 많이 묻다 그래도. 자,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집사님 임집 서지사님, 이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요,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40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잡았다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지나오면서 온몸으로 거친 바람을 같이 막아줬던 분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던 말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사실은 생각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생각만큼 가고요, 생각만큼 깊어지고요, 생각만큼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선택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날짜만 달라졌다고 세라 할 수 없습니다. 새해 주인공인 나 자신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광야 같은 제자리 걸음밖에 안 돼요. 새롭게 다르게 시작하는 새로운 변화의 삶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존재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허락받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나요? 어느 날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법은요, 노크를 하고 내가 허락할 때 들어와, 그때서야 비로소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정반대의 세력과 영향력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치열하게 전투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름의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소유,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자세, 내 마음의 태도, 그리고 작동 체계에 의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요,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먼저 변화될 이유는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것도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내 마음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책임감 없이 선택해버려요.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해요. 내 영혼을 핍절하게 만드는,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과연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무수히 선택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자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 다툼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 선택에 신중해집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고 아주 젠틀하게, 아주 신사적으로 나에게 찾아온 그분이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여기 내 앞에서 한장거리는데 어찌하지요? 주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의 식과 법으로 해. 주님의 식과 법을 한마디로 꾹 짜면 사랑이 이유가 되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초를 가꾸는 화단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내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능적인 것은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번 생각하는 사람과 두 번 생각하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두 번 생각하는 사람,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서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속에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허락 없이 들어온 존재와 내 동의를 얻고 들어와 마음속에 좌정해 있는 두 존재, 두 자아가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몰래 찾아온 우리 본능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과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성격이 되게 급한데 뒤끝은 없다. 줄 거 다 주셨어요. 예리하고 뾰족한 것으로 정말 찌르지 않을 부분들까지 다 찔러놓고 받을 만큼의 상처를 다 주셔놓고는요, 뒤끝이 없대요. 그럼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컵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요, 관계에 있어서는 물이 되셔야 돼요. 진리에 관한 컵이 되셔도 됩니다. 그러나 관계와 대화를 위해서는요, 물이 되셔야 됩니다. 성현아, 어느 날 네 친구가 갑자기 푹 하고 들어와. 너 이 새끼 어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 네가 좋아하대. 친구끼리 그럴 수 있어? 성현이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쟤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반응할게요? 인정할게. 근데 인정해 이제 그럴 거예요? 쟤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훅 하고 들어와도 반응을 않고 자기는 수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대화의 기본적 전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선택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돼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부분이 인지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지 못한 결론에 이르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런데 선행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에 대한 그분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소리 없이 찾아온, 허락 없이 찾아온 존재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라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성전이 아닌 것, 성전을 구성하는 구성 요건이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작고 작은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값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우리, 나의 새로운 나, 즉 새로운 다름의 새로운 시작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또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런가? 내가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평안할 때가 많으세요? 고영분 권사님? 고영분 권사님은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편안할 때가 많아요? 반반, 그 정도면 많아요. 이재욱 집사님?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편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현상적 모습을 보일 수 있냔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주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있고, 하나는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의와 거룩을 추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택에 의해서 그게 된단 말이죠.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신앙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입니다. 맞죠?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예요. 이게 합해져서요, 선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오름, 진리의 거룩함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첫 번째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할 때도 있고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할 때도 있어요. 오늘 에베소 4장 23절 말씀이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스스로 새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근거로 해서 보면요, 우리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작동 시스템을 작동케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요, 스스로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이 오시도록 청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능이라는 것은요, 내어버려 두면 그냥 그가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있죠.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술이, 내가 처음에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가 뭘 마셔요? 술이 나를 마셔요. 통제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자정해 있는, 내 허락 없이 찾아온 그 악한 모습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는 이쁜 여자와 멋있는 남자를 동시에 본다고요. 왜요? 눈알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 근데 남자는요, 고개가 돌아가야, 그러니까 여자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볼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돌아보고 싶대. 성경께서는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대단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인격이 아니에요. 대단히 젠틀해요. 이성적이에요. 동시에 감성적이에요. 선준아, 최근에 친구들하고 너는 그럴 애가 아닌데 말다툼한 적 있나? 그래, 너는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 최근에 나는 말다툼 해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자. 내가 이런 가정한 세대들하고 같이, 나는 부부싸움 해본 적 있다, 최근에. 신장로님, 아이 고마워요. 진짜 내 설교가 된다.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전제가 뭐였냐면요, 단점은 없다 그랬어요. 시각만 조금 바꾸면 단점이 장점이 돼요. 성질 급한 사람, 누가 볼 때는 그게 단점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 세상 성격 맞아봐요.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그런 삶을 살 생각하지 마세요. 맞는 사람끼리 한번 살아봐요. 밋밋합니다. 여러분, 좀 틀린 게 여러분 스펙타클하잖아요. 장로님, 그래서 왜 싸웠는데? 지금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그까짓 것이잖아요, 그죠? 고마 참으면 될 낀데, 성령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라, 이해해봐, 같은 시각을 가져봐,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요 정말요 내 속에 허락 없이 찾아온 자가 말하는 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내 허락 없이 찾아온 참 그 좀 불청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냄, 원망,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나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기준이 틀린 적이 없어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틀려요. 이 기준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요만큼 늘어나는 기준이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요만큼도 안 된다. 이걸 우리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수용성은요, 내가 요만큼을 좋아하면 수용성도 요만해지고요, 내가 요만큼을 좋아하면요 수용성도 요만해진다.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분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영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내 마음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되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살피는 일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한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라고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그분의 식과 법에 따를 것을 다짐하고 그분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꼭 이랍니다. 뿔따고 나 죽겠는데 그렇게 할 과정, 아이고. 여러분,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는 건 맞죠? 아니에요? 모든 관계에서 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순식간에 감정 처리를 한다라는 분이 여전히 대부분일 것입니다. 내게 불리한 말을 할 때, 나를 모욕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때, 억울하고 그럴 때는요, 즉각적 반응을 합니다.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급적 침묵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카더라는요, 언젠가는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심령을 새롭게 받아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와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될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령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 체계와 마음의 작동 시스템을 새롭게 설정하고 작동케 해서 새로운 변화를 유발시키도록 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부대 상황적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면 이러한 선택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속을 살피고 내 마음속을 추적하고 추적해서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배격하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일, 이게 사실은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의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힘입어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이 놀라운 새로움의 변화는요, 잃어버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출발점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6절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결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성령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은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로운 다름의 새 출발의 근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사람을 입는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 순간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생각을 내 마음의 생각이 되도록 내 마음의 생각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자란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린 이것을 성숙이라는 말을 씁니다. 매일 나는 나의 마음의 생각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자라도록 필요한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마음의 생각을 채우고 성장하고 새롭게 하는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성장하는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일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런 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나는 내 아내만큼 예쁜 사람 세상에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거울을 딱 비추면서 네, 집사님의 아내는 정물화가 아니라 추상화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외모로 볼 때는요 저 평가가 거짓이에요. 근데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남편이 이런 아내처럼 아름다운 여자 없다고 할 때 어느 순간인가 제 눈에도요 정말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뭐가 보일 때? 진짜 속이 보일 때요. 이상하죠? 외모는 추상화인데 마음의 가치는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얼굴도 예쁩니다. 희한합니다. 혹시 제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추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볼 때는 저는 어쩌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남편이 아닐까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성숙하게 경건하게 정결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덕스럽게 자라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단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제가 뭐냐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의 생각의 성숙을 어떻게 이 마음의 생각이 칭찬받을 만하게 경건하게 옳게 자라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한 가르침을 성경의 원리에 준거에서 말합니다. 단순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배우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자칫 방치하면 할수록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도록 매 순간 내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자라도록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선택하니까 요 선택이 바름을 확정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나는 무엇을 내 마음의 생각에 허락함으로 인해서 명철한 자의 마음이 되도록 하고 무엇을 내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도록 허락함으로 인해 미련한 자의 마음과 삶이 되는가라고 질문하고, 지혜자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구원자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내가 대단히 죄송한 것은 이번 이제 국회의원 후보 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밤낮
밤낮 저보다 정말 3배, 4배 움직이시거든요. 스케줄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3시간, 4시간 잠자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위로 받으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요, 그렇게 안 하는데도 꾸벅꾸벅 조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의 생각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청결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생각으로 배불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수학이 꽤나 나는 재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학을 못하는가 봐요.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식이죠. 공식이 오르면 반드시 답은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함을 향해 자라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식과 법이에요. 삶의 공식은 경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륜은 기둥이 아니라 살과 같은 것입니다. 기둥은 식과 법입니다. 바른 식과 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삼고 거기에 인생살이 살다 보면 나이를 헛먹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은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굴격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거하는 마음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간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 뉴스 미디어나 유튜버로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요, 최근에 이제 정말 이제 안 좋아하다가 갑자기 좋아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도를 미친 듯이 하는 소년부 목사님이에요. 별로 저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깊은 간증을 들으란 얘기 아닙니다.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번, 3번 그분의 집회 그 동영상을 1시간 반짜리를 계속 들었더니요, 다음에 아무리 그 영상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나는 그걸 모르겠어. 없애는 방법을. 좀 더 나은 분을 좀 찾아가고 싶은데 안 없어져. 그래서 계속 눌러서 지금요, 그분 설교만 내가 30편 이상 눌렀다? 이게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 사고의 생각들을 폭을 조금씩 줄여가요. 기울게 만들어요. 편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세상 뉴스 미디어나 유튜브로 채워지고 있다면 근심하게 될 일이 생깁니다. 이 나라 꼴 어찌 돼가노? 요 그렇게 됐고 불안해요. 저 인간이 잡으면 어찌 되노? 요런 불안. 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틀릴 수 있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취향대로 이 사람은 그 사람 좋아하면 되고 나는 이 사람 좋아하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눈을 그고 원수처럼, 아니 여기 교회라니까요.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 직무유기입니다.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자라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때는요, 지구가 팽팽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다의 끝이 있다, 바다가 끝이라고 끝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둥글다고 얘기했어요. 종교 재판을 받죠. 그래서 편편하다 하고 나오면서 그가 읊조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둥근데.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읊조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십과 법이 옳은데.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마음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파괴시키려 하는 선택에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여기서 육신의 것은 이기적 탐욕의 죄의 것을 언급하고, 육신의 생각은 습관적으로 거의 중독되어 사로잡혀 있는 탐심의 죄만을 생각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여러분 고마운 게요, 초등부 1학년 유년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애들이요 1부 때 예배 드렸거든요. 정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 설교가 40분이었거든요. 어떤 애도 휴대폰 꺼내갖고 휴대폰으로 아이를 달래는 게 없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딩 고딩들도 고마워요. 예배가 너무너무 잘 드려지고, 지금 여러분 중에 금단 현상이 혹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이 어딨노? 불안해갖고 지금 휴대폰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온통 이기적 탐욕의 죄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일을 따르고 영의 일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걸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따르고 영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유함입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가 네가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팍스, 그러니까 힘의 우위에 의한 질서 유지가 사실 로마가 추구했던 이 소위 말하는 그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것은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누리는 이 샬롬은요, 자유함이 그 특징입니다. 이 자유함을 갖는 사람들은요,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자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악에 의해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 탐욕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악한 것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세 가지 적을 일단 피해야 됩니다. 첫째, 옛 성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옛 성품, 이건 나쁜 습관의 뿌리요 근원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나의 마음의 생각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쓴뿌리라는 게 존재하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이건요, 함께할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갈 상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적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으로 채우고 지배받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셋째 적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이 뭔데 출입이 가능케 하는 기능을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붕 뚫고 와도 이게 문이니까 이것도 문이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이 문화적 정서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초현실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이 세상 문화의 정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거에 나오신 분들의 명함을 줄 때는 절대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를 줄 때 누군가 거절할 때 왜 그렇게 원망스럽던지요, 왜 그렇게 밉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강력한 적들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거의 우리의 마음 생각 안에서 치루어지는 전쟁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선택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싸움이고 두 마음의 갈등이고 다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 잡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복종케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첫째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존재는 복종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헬라어의 뜻은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전혀 나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내가 내는 화 같은데 이게 내 의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내 생각을 사로잡은 자의 권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복종이라는 단어는 히포코네라는 단어인데요, 스스로 기꺼이 그 존재 아래 엎드려 포로가 되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자유적, 선택적 자유함의 순종, 이런 뜻이에요. 이건 누구의 성령의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좌정하실 수 있는 좌소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좌소에 주님이 주인이 아닐 때는 우리의 허락 없이 찾아온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확정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내가 옳은 법을 준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들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다릅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에는 내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그랬어? 라고요.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이미 좌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어그러짐 없는 샬롬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말씀을 채우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을 기꺼이 초청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곡교회가 40여 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건강한 가치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는요, 건강한 가치 기준을 삼은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결과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보지는 않았지만 살게 될 미래 역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택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그 결과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영적 건강성이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건강성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4단계로 나눕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것이죠. 모든 출발은요, 욕심으로 비롯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게 옛날 번역에는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공식이 오르면요, 인생의 답도 옳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식과 법이 되어서 모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그분이 하신 선택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천국이 식과 법이 옳은 그런 천국으로 만들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